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비밀,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그러면 전 이제 설교를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것을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지 못하면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어도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설교를 정말 내용이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전달을 잘해서 듣는 회중으로 그 말씀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리고 그게 딱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재미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천국의 진리,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주순영 선교사와 그 휘파람 선교단에 와서 공연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전했는데, 그 앞전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네. 똑같은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때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싹이 나다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 씨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밭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이 이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 심령이 마음마치 길가와 같거나 돌짝 같거나 가시떨기와 같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걸 듣고 회중들이 그래, 맞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고 쉽게 깨달았죠.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자녀들에게 각각 자녀들의 몫을 정해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을 이게 그 몫으로 정해놨던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서 전부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자기가 정말 사업도 하고 그리고 재밌게 인생을 그렇게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걸 사업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사업에도 실패하고 결국에 가지고 있던 돈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굉장히 하면 아버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돈도 잃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마침 뭐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돈이 있어도 굉장히 흉년이 들면 어려운 판에 돈도 떨어지고 이 먼 나라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나를 좀 밥만 먹여주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어렵게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주인이 충분하게 이 머슴살이하는 이 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청년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넉넉하지 못하네. 날마다 배를 고르면서 정말 이제 그 귀공자, 왕자 같은 부잣집 아들로 살던 이 사람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고 거기에 있는 종들도 머슴들도 배고픈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그런 면목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돼? 돼지 치던 그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아올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오고 싶지 않는 그곳이었죠.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그렇게 오고 싶은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멀리서 오는데 힘이 없고 어깨가 쭉 처지고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모습이 꼭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 또 눈을 크게 떠서 보고 또 보니까 분명히 자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서 돼지똥이 묻어가지고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를 걸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발에 신도 없었는데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흥겨운 잔치를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유라는 것은 있음직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사용하신 그런 걸 비유라고 해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뭐냐? 사랑 많은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 아버지 집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간 그런 성도들을 이 둘째 아들은 상징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즐기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성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인생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이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떠난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인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으로 가서 처음에는 뭐 세상 거 즐기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다 나중에 보면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된 거 보지 못했어요. 목회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정말 인생에 실패하고 영혼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 삶의 궁핍수와 비참함과 불행한 삶 속에서 살던 인생들이 어느 때 그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존귀하던 아들이 존귀한 신분에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에 궁핍하고 정말 곤고한 그런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언제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인생의 반절이 언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내 인생이 뭐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도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아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곤고와 비참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집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 부모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뭐 같이 노력하고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 자식이 이제 연락이 한번 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갔을 때는 화가 나고 막 말 안 들 때는 야 집 나가라 이랬는데 막상 집 나가면 부모님 어떻게 돼? 그때부터 걱정하죠. 절대 부모님들 자녀들이 속썩여도 집 나가라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절대 나가면 그때부터 걱정이야. 진짜 그러잖아요.
나가봐요. 누가 걱정인가? 나가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은 그냥 걱정, 잠 못 자요. 그런데 속을 그렇게 썩이던 자식이 집 나갔다 돌아오면 어때? 이놈의 자식아 왜 돌아왔어? 나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식이 돌아오게 됨을 인하여 고마운지, 얼마나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성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세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 99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면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거기서 자기 회복이 하고 돌아오려 안 돼.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굶주린 배가 채워지고 비참하고 그 정말 다자 밑바닥 인생이 되었던 그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창피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 막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까? 어떻게 이래가지고 성도들 만납니까? 그러면서 좀 나아지면 가겠대. 회복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먼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그런 여인이 나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막 죄 짓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다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아무리 회복을 안 됐는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뭐요?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떠나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이 어려워졌어. 그리고 육신이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 근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다시 우리를 꼬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고 잘못된 계속 그러고 집 밖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왔잖아요. 이 집이 비유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뭐냐면 흉년이 들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못 견디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잠시 어려움을 벗어난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에 빠져요. 나오미는 어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자기 남편은 여보 우리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기 양식이 많다는 모압 땅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충동질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그것을 떠나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들어가냐?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제 자랐구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죽어요. 아들이 또 하나 죽고 좀 있으니까 또 아들이 하나 죽어요. 이제 집안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 두 아들도 믿는 자는 믿는 자하고 결혼했는데 안 믿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안에 과부가 셋이 된 거예요. 낯설고 물설은 그런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고 돌아왔다고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결단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다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나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들이 어떻게? 어머니,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 따라와 봤자 낯설고 물서는 거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가버리고 루시라고는 며느리만 어머니 가신 곳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라는 말은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너는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마라라는 뜻은 뭐냐? 고통, 괴로움, 쓰다 그런 뜻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방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라는 그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생명의 떡이 나눠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때 추수에 뗐는데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무너졌던 가문이 회복되고, 그 정말 이 나오미의 인생과 삶이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러분, 이렇게 피폐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던, 망가졌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생활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축복의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네. 술집을 가까이 하면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 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교회는 또 믿음의 집이라 믿음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어때요? 누가 교회 뭘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뭐라 해요? 좋은 집이 저기 남학에 있다고,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 좋은 집 찾아서 가지 말고, 연산 주공이 옛날에는 제일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다고 여기 안 살고 더 좋은 데로, 그래도 이 주변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여러분, 갈 데 없으면 어찌됐든 교회 가까이 와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갈 때 진을 칠 때 어디 성막 있으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성막 중심의 생활, 이게 뭐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남향으로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쪽에 있는, 이렇게 해서 다 집을 지어요. 어디 있든지 성전 중심의 생활, 이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낮에 2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식사도 하고 좀 가세요. 아멘.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회를 뭐라 하면 먹회라고 그래요. 먹회 뭔지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5년 10년 다녀도 있잖아요,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버리고 밥 한 번 안 먹는 사람은요, 이게 교회에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왔어도 오자마자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금방 소속감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게 되면서 빨리 신앙이 성장해.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먹회를 잘해. 어찌됐든 잘 먹이고 이제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목사가 오늘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갖고 왔는데 영적인 양식을 첫째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해갖고 불평불만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여기 왔는데 영적인 양식이 빈약해 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뭐 은혜스럽지 못하다 어쩌고 불평불만이 나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그 좋은 말씀이 딱 증거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왔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교제, 또 우리 꿈의 교회는 뭐가 있어요? 네? 드림 카페가 있잖아요. 네, 드림 카페에서 얼마나 교제하기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 환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물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체육관도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천후 체육관 지어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마음대로. 여기 이제 주차장 포장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랬다고요. 전에는 이쪽에서 좁은 데서 공 차고 뭐 하면 어때요? 공이 뛰어가지고 차 기스내고 할까봐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 아마 이제 좀 그런 거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모든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전도 모임에도, 셀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신앙, 이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왔는데 믿음이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삶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이 회복되면 내 가정도 삶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물질도 건강도 다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몰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겠습니까? 예?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이 돼야,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그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는 뭘 보고 축복해 주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히 회복하려고 해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약 먹고 막 운동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이 가서 치유해 줄 때 어떻게? 너 가서 열심히 운동해라. 무슨 것이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면 그래요. 지금 이 32절 그대로 나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히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큰 실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막 길에 가면서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가는 우리와 함께 주막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딱 떼어주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눈이 딱 열려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람같이 휙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 둘이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예요?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냉랭하고 식어져가지고 가던 그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식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불릴 듯. 꺼져가던 불을 다시 확 다시 일으키듯이 너를 내가 안수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이 신앙이 침체됐을 때 신앙이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종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가장 최고의 예배, 최고의 용광로가 어디냐면 금요철이야. 금요철이야.
금요철에 안 오신 분들 한번 와봐요.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령님이 주의 종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한번 신앙 회복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 근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 찬양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차가워졌던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임하고 불릴 듯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좀 긴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영이 임해가지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와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뼈다귀 죽은 이제 송장 썩고 다 이제 살 어디로 가버렸죠. 그리고 뼈다귀만 사람 죽은 송장 뼈다귀만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게 뭐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마른 뼈다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진짜 대답을 잘했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한테 물어봤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을 건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도저히 그런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 얼마나 대답이 보통 아니죠. 이거 아니라고 하면 또 못 살아납니다 믿음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하고 생기를 불어서 너라 하면은 네가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타닥타닥 붙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딱 붙더니 사람 모양이 딱 생겨.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보셨죠? 사람 모양 이렇게 딱 그 해놓은 거 뼈만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딱 붙어.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이 딱 올라. 그래가지고 어때? 사람의 모습은 됐는데 아직 이게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지는 못해. 근데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했더니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불어와요. 그러더니 들어가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걸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생기는 르하을하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동서남북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이게 아니라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침체된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이 삼천리 긍수하고 강산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냐? 건강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건강이 병들고 죽게 생겼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 우리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버지 떠나서 내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사람,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패하고 비참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결코 만족한 인생, 여러분 풍성한 삶,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궁핍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됐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영혼이 줄이던 영혼이 줄이지 않고, 궁핍하던 인생이 궁핍하지 않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다시 존귀와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